제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제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색이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테러범들은 민간 여객기 4대를 납치하여 쌍둥이 빌딩의 2대, 미국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의 1대를 충돌했습니다. 백악관을 향해 돌진하던 나머지 1대는 승객들의 저항으로 들판에 추락했죠. 이 사건은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적군에게 공격을 당한 사건으로
총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미국 안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찼고 특별 예배와 기도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은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느꼈고 인간의 유한함과 이로 인한 공포를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교회는 대각성 운동 이후 몇백 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테러의 악몽이 희미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아닌 일상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마약이 주는 거짓 위로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초월자를 찾지만 평안을 회복하고 걱정이 없으면 자신의 욕망을 찾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죄인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과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걷어찼으며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마지막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언급된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요새들로 이 성읍들이 함락 직전에 있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한 가지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히브리인은 최대 7년 동안만 종으로 일할 수 있었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럼 과연 이 법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졌느냐? 아니요. 유다 백성은 이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고 많은 히브리인이 부당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이 일을 부당하다 외쳤지만 이미 기득권들이 다 이 법을 어기고 있었으니 누구도 그들을 구제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법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겠죠. 어차피 나라가 망하면 재산이고 노예고 다 소용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노예를 풀어주자마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지원군이 남유다로 파병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바벨론 군대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참으로 공교롭죠. 회개를 하니까 바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때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은 바벨론이 돌아간 것은 애굽이 유다를 도운 탓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자신들의 회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회개를 취소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리더니 위협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안색을 바꾸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결국 그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지를 증명하면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런 위선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회개든 서원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결국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런 회개를 했냐는 듯이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마치 타조가 맹수를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위기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결국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인 기도나 어떤 집회, 잠깐의 선행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계산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런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차탕마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입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산 없이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도 지켜달라고, 특히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옥 집사님, 한영우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